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성경이 이렇게 이어졌겠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에까지 뭔가 정해진 어떤 틀이라는 게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틀림없이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틀을 모르면 성경은 계속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고, 한 번은 뭐 성경 한 500번 읽은 사람이 1000번이구만요. 성경 1000번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500번 읽은 사람이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러 와서 같이 공부하다가 1000번 읽은 사람을 소개를 시켜줘서 1000번 읽은 사람을 이제 성경을 한번 그때 공부합시다가 아니라 그냥 처음 딱 만나서 성경 뭐 자기는 1000번 읽으니까 이게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글씨가 다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봐도 보인답니다. 1000번을 읽으니까 그렇다대요. 저는 뭐 그 정도 못 읽었는데 저한테 뭐 물어봐요. 몇 번 읽었냐고. 그래서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1000번 읽은 사람이 이제 그 성경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걸 듣더니 울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울면서 무릎 딱 꿇더니 선상님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틀이라는 게 있어서 이 성경은 틀을 딱 가지고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한참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완전히 이렇게 저도 완전한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런 어떤 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틀을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파악하는 게 아니고 뭐 잘 몰랐던 그런 때거든요. 저도 잘 모르던 때. 지금 보면 그때가 참 어린 때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때가 근데도 1000번을 읽은 사람은 그것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뭐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양반다리 하고 딱 앉아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기를 한 30분인가 40분을 같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쭉 설명을 했는데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그 자기가 읽은 이거 다 이제 아니까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 거 다 아니까 요거를 이게 그렇게 풀어지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1000번을 읽어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분명히 이제,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저는 이제 그때보다 지금은 많이 거의 다 풀어져 가지고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제 틀이라는 게 딱 잡혀 있어서 지금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해도 다 이제 맞춰져서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전 자유롭고, 그때만 해도 그게 지금에 생각하면 그때가 참 이게 자유가 그러니까 막 100% 자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막 자유가 있어요. 이 말씀에 참 자유가 있고, 오늘도 우리 조카들하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놀고, 뭐 여기 교회 와서 같이 먹고 또 나가서 또 먹고 또 뭐 놀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교회 좀 전에 도착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이게 계속 떠나질 않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놀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틀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틀이 딱 잡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13장을 여러분이 이제 왜 이제 보냐면, 이게요,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앞에를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잘 이렇게 보면은 그 중간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이니까 중간이면 몇 장 정도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3장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14장이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가 짐승과 음녀가 심판받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 게 16장부터 18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요한계시록의 앞에와 뒤에 가운데에서 앞에와 뒤를 연결해주는 가운데 중심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뭐가 파악이 돼야 되면 먼저 짐승, 음녀 이런 게 이제 파악이 돼야 돼요. 그게 중심이니까. 그럼 왜 그게 이제 중심이냐? 앞에는 7교회가 나오죠, 그죠? 앞에는 7교회가 나와서 7교회에게 이제 쓰기 위해서 성경 요한계시록을 쓴 내용들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14장 지나서 음녀와 짐승이 심판받으면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대한 모습을 뒤에다 설명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는 이루어지는 거고, 이 앞에는 7교회 시작하는 거고, 그 교회가 중간에서 이제 어떤 모습이 되느냐, 변화무쌍한 요 내용이 이제 여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여기에요. 그 중간인데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짐승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그 짐승 음녀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중간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14만 4천 명, 여러분 유명한 그 14만 4천 명이 그 14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14장은 14만 4천 명이죠. 7장에도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뭐 진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세 가지고 14만 4천 명이라기보다는 이 성경을 이렇게 딱 틀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야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14만 4천 명에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예전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가 있고 우리도 다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왜 그게 깨달아지냐면 12이라는 뭐 숫자 있잖아요. 이제 구약의 그 선지자 그의 지파들이요,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이렇게 나오는 게 다 12예요. 12지파, 12제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12 요거에 합해지면 144가 나와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 평방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144규빗이에요. 144규빗이면 12 곱하기 12거든요. 그러면 12 곱하기 12가 뭐라고 했어요? 구약 12지파하고 신약 12제자죠. 그러면 12로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그죠? 그러니까 구약은 12지파를 위해서 쓴 거고 신약 12제자는 이제 12제자들이 쓴 거고 12제자들이 또 전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완성이 된 것을 144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 규빗이라고 하는 게 진짜 144 이렇게 재가지고 144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걸 144번을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걸 1m라고 생각해 봐요. 1m를 144 규빗이라고 하면 한 규빗이면 예를 들어서 1m를 간단하게 해서 1m라고 따지면 144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 144m밖에 안 되겠어요? 이쪽 144m, 저쪽 가로 세로가 144m인데요. 가로가 144, 세로가 144m예요. 그러니까 144 규빗이고 이쪽이 144 규빗이니까 144, 144예요. 그러면 이걸 1m라고 따지면 1m가 안 되거든요. 한 규빗이 1m가 안 돼요. 근데 1m라고 따져도 144m밖에 안 되는 거예요. 144m밖에. 144m, 이쪽 144m. 그러면 가로 세로가 144m인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래요. 그러면 크기가 그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작아요. 하늘나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144면 여기서 100m 달리기 해가지고 조금 더 가면 144m가 돼요. 그만큼하고 또 세로도 이렇게 되면 가로 세로가 그렇게 돼서 그 정도 크기가 정사각형 정방향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성경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서 이단들이 뭐 그러죠. 자기들 14만 4천 명 만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그래서 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자기들에서 또 나간 사람은 또 어떻게, 그럼 14만 4천 명 됐다가 또 배신해서 나간 사람은 또 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이 그냥 우죽순으로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틀을 정해놓고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구약과 신약이 완성된 곳이 말씀인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이렇게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이랄 때 그 이것은이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글자 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그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것은 이 사람들은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는데 그런 한국말로 이것은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이라고 쓰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것은 이건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자,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써 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써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됐다는 얘기지. 그렇죠? 말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이 되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말씀을 뭐 이렇게 지켜보려고 한다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되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은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은 곧 뭐다? 말씀이시다.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말씀이다라는 말은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된다는 말은 영이 된다는 말이고, 그게 생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된다는 말은 뭐의 반대말? 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돼야 된다는 말은 육이 돼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죠? 갈라디아 5장에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뭘로 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망으로, 땅의 사망적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생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영과 생명이 된다. 그게 뭐라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다. 그럼 우리도 말씀이 돼야 된다. 그죠? 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니까. 하늘나라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뭐가 되려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숱하게 나와도 말씀을 몰라. 왜? 자기가 말씀하고 자기하고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하늘나라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이 돼야 천국 가는 거죠. 자기가 말씀 되려고는 안 하고, 에휴 주여 말씀은 저쪽 있고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말씀 아니고 그냥 말씀이나 잘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말씀이라, 말씀이 됐다. 말씀이 된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은 말씀만 올라간 거예요. 말씀만.
말씀이 안 되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다 알아서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말씀들을 듣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복음을 알아야 되죠.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이죠. 말씀이 예수님으로 왔죠.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야 돼? 하나 돼야지. 언제 하나 됐어요? 어린 양에게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수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어린 양하고 나하고 하나 됐어, 안 됐어? 하나 됐지. 그럼 그 어린 양이 뭐요? 말씀이라 그랬잖아. 그게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 돼야 돼. 언제? 침례를 통해서 하나 돼야 된다고. 그럼 침례는 이미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침례잖아.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하고 하나 됐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안 죽어.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야? 자, 말씀이 된 거야. 말씀 조금 지켜보려고 한 거야. 교회 와서. 그러면 조금 지키면 마음이 기뻐. 좀 못 지키는 것 같으면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이래서 천국할까? 이런다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돼야 되는 거야. 뭐가 돼야 돼? 어린 양이 돼야 되지. 그 어린 양하고 나하고 하나 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말씀인데, 그래서 참되신 말씀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걸 복음이라고 그런다고.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얘기하면 다, 아니 이상한 사람들도 다 성경 다 이용해요. 아무거나 다 안다고 그냥 다 천국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려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알려면 이런 걸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다. 다 알아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진다. 말씀은 지켜지게 돼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어린 양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되니까. 그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으면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됐어요? 예? 결혼하면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각방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니까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너는 나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뭐라 그래야 돼?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이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요, 안 살아요? 다 자기가 머리하고 살죠? 자기가 머리 파마도 하고 고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자기가 깎기도 하고.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내가 결혼했으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았는데 신부인데 어린 양하고 나하고 한 몸이지 그걸 떨어지게 놓으면 안 되죠. 말씀은 저쪽 가 있고 나는 여기 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냐고. 그게 저쪽은 예수님은 천국인데 나는 지옥이지. 그렇게 하면 나는 세상에 있고 예수님은 천국이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천국에 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라는데 내가 말씀이 돼야 같이 하나가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라고.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이지만 우리도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천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 자체가, 말씀이 되는 게 하늘나라고, 하늘나라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가 같이 보면 이 성이 나와요. 그 몇 규빗이라고 나왔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까 어떻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랬죠? 17절 말씀, 21장 17절 말씀. 자,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게 똑같대요. 그죠?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똑같대요. 그죠? 이게 같다는 얘기야. 12,000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12,000도 어떻게 돼 있어요? 12,000은 어떻게 나오지? 성경은 다 뭐로 돼 있다고? 12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12 곱하기 뭐가 돼야 12,000이에요? 1000이잖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게 하늘나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년, 안식년, 희년, 천년 다 이게 뭐예요? 안식년도 예수님, 희년도 예수님, 천년도 예수님이죠. 그래서 천년이 예수님이라고 나는 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또 천년 왕국 그러니까 또 천년 동안 지낸다고 생각하네 또. 그럼 천년을 어떻게 지낼게요? 달력 다 인수해가지고 다 걸어놓고 지낼게요? 어떻게 지내야 천년을 지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성경에 괜히 그런 얘기가 써놓은 거인 줄 그런 게 아니고 하루가 천년인 거예요. 천년이 하루고 그게요 성경이. 그러니까 천년은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고 하루는 뭔 거예요? 천년.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누구란 얘기야? 예수님이란 얘기야. 천년이 누구란 얘기야? 예수님이란 얘기야.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신 하루의 날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야. 하루가 예수님이니까. 그죠? 하루의 왕국은 무슨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국인 거지. 그죠? 예수님 왕국. 그러면 천년의 왕국은 누구 왕국인 거야? 예수님 왕국인 거지. 천년 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말씀이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돼서 하나가 된다, 그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은 천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럼 말씀이 그 속에서 풀어졌다 그 말이지. 이게 천년 왕국이지. 말씀도 안 풀어지는데 천년 왕국 들어갔어요? 아니라고. 말씀도 안 풀어졌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천년 왕국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 왕국이란 나라야. 다시 말하면 왕국은 뭐 하는 걸 왕국이라고 그러면 다스린다는 거지.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거죠. 그러면 천년 왕국이야. 천년 다스리는 거죠. 그죠? 천년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년 왕국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면 여기가 천년 왕국이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면 이 교회가 천년 왕국인 거지. 우리는 이미 천년 왕국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지. 아니 교회도 안 와 있고 내가 최고야, 뭐 예수님 다스림도 안 받아, 뭐 교회도 안 가, 뭐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돼지요. 그게 돼지. 그 돼지라 그냥 돼지라고. 천년 왕국에 갈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를 알죠. 예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죠. 말씀이 뭔지를 알죠.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이 날 다스려야 된다는 걸 알죠. 그게 천년 왕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런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틀이라는 게 딱 잡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7절, 자, 그 성곽에 측량하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몇 규빗이라고? 예, 144규빗인데 사람의 측량, 곧 뭐라고요? 천사의 측량이래. 그 사람의 측량이래.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예수님이지. 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여기 지금 사람의 규빗, 이게 사람의 측량이 천사의 측량이야. 그러면 사람 되기 전에는 누구야? 예수님이 사람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사람이야. 참 사람. 그러면 가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짜 사람이 뭐겠어? 짐승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참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의 측량, 이게 천사의 측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의 측량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천사의 측량이라면 1cm, 2cm, 3cm 이렇게 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숫자라는 얘기지. 그게 144라는 거지. 144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12 곱하기 12로 이루어졌지. 자,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거기에 10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국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리고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뭐라고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까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이요.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그 다음에 14절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또 있대요. 근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의 12지파 이름이 있죠. 신약의 12제자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합쳐지니까 어떻게? 12 합쳐지니까 14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4규빗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요? 우리가 다 뭐가 돼야 천국 간다고? 말씀이 돼야 천국 간다 그랬죠. 다 뭐가 돼야지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이 돼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돼. 그럼 그 말씀이 돼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도대체가 말씀 돼야 돼. 그 말씀 되고 싶어요. 우리도 그럼 말씀 어떻게 되고 싶어요? 어떻게 될 건데, 여러분? 여기 지금 딱 보면 나오잖아요, 답이. 자, 144규빗으로 돼 있다 그랬죠. 한나라 성곽이, 그죠? 144규빗인데 그게 다 12지파 12제자의 이름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되고 그 안에 내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복된 사람으로서 말씀이 되느냐 이거야. 어떤 사람이 되면 12지파 아니면 12제자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지파 아니면 12제자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나고자가 있었어.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었어요? 한 명 나고자. 12제자의 이름이 다 써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12제자의 이름이라고 이름을 베드로, 안드레, 요한, 마태 뭐 이러면서 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 없겠어? 안 읽어봤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런 게 있겠어, 없겠어? 없어야 정상이지. 왜 없어야 정상이요? 그럼 가룟 유다도 써놔야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럼 목사님, 뭐 가룟 유다 대신으로 마띠아가 들어갔잖아요. 또 이런 얘기 또 한다, 그죠? 그러면 바울은 어떡하고? 바울도 자기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나 무시하지 마라. 막 얼마나 주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죠? 나도 사도다. 나도 주님의 제자다. 막 이러면서 막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 집어넣어야 돼? 그럼 12명에서 누구 집어넣어야 돼? 마띠아를 넣어야 돼. 바울을 넣어야 돼. 지금 누구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12명인데. 예? 12명 이름 써야 되는데 누구 이름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는 누구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게 나라고, 그게 여러분이라고. 그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그 사람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 이름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된 거야?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성곽에 12이라는 말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 성경은 아하,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지파, 뭐 신약의 제자들, 뭐 그 사람들 옛날에 대단했어. 난 뭐야? 뭐 그러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 하나도 없다고요. 나도 주님의 제자야. 나도 주님 안에서 나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 말씀이 돼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그래야 천국을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